여러분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저기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상해져 있음을 나는 느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런 일이 일어나 있는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이야, 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시절에 저를 참 아껴주시던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야? 싶어서 다시 여쭤봤죠. 제가 뭘 했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요즘 성도들 만나면서 돈이 좀 필요하니 돈을 좀 달라고 하셨다면서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어떤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정확하게 말하면 차예요. 목사님이 차가 필요하다고, 아기 낳고 애들 데리고 어디 다니는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던데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얼마 받았다고 하시던데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있지도 않은 일을 너무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걸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 도대체 그런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혹시 저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땐 그분이 이것도 말하면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알려주세요. 다 들었습니다. 다 듣고 보니 누가 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그 이야기를 전달받은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왜 퍼뜨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변명을 해야 돼요? 사람들 만나서 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한동안은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소문을 듣고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될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으면 모두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나만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쳐다보면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나?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그냥 그런 느낌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군가의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에나 관심 있는 목사로 바라보고 있다면 이것이 제 자존심을 떠나서 무엇에 문제가 생겨요? 사역 자체가 불가능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계속 이어가야 되나?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해명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헛소리가 나돌 때 그냥 그 헛소리를 가만히 내버려 뒀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내두는 거예요. 제가 길을 가는데 길을 무언가가 막고 있어요. 그거 제가 밀어내고 치워내고 길 가지 않아요. 있든지 말든지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막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요. 해명도 하고 싶고 왜 이런 일이 발생한지 모르겠다고 굳이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했던 일은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사역하던 모습 그대로 그냥 그렇게 계속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잊혀질 때쯤 너무나 기가 막힌 것은 또 다른 일들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의 말이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때로는 누군가가 악의적인 마음으로 계속 그런 말을 해요. 그때마다 억울하고 답답하죠. 그런데요, 시간이 흘러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시간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사람들은 들려오는 이야기로 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이 경험한 제 모습을 가지고 저를 생각해 주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가 뭐 엄청나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를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있죠. 하루하루를 진실되게 성실하게 사역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이 추후에 어떤 거짓이 일어났을 때, 거짓말이 일어났을 때 그 거짓과 맞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남보다 조금 더 손해보면서 살아갔던 그 하루하루가 결국은 나에게 다가오는 거짓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자,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말을 나누고 말을 또 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그 어떤 말로 변명을 해봤자 설득이 되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지난 세월을 걸어왔던 내 삶의 발자국,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내 삶의 발걸음이 말을 해줘요. 거짓말을 이기는 힘은 진실된 삶의 발걸음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없이 말을 해줘요. 내 삶의 선택,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었는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한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한 징계를 그들의 말로 내리십니다. 자신의 말로 누군가를 쏠려고 했던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들을 쏴버립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면서 누군가의 말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 시인이 고백한 내용이 오늘 말씀 시편 64편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위로를 얻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여라도 했던 적이 있었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오해받았던 나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떤 일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뭐 천재지변이나 자연재해 같은 인간의 의도되지 않은 일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다고 해요? 원수들의 위협. 원수들의 위협. 어떤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벌인 일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수들이 어떻게 위협했다고 해요? 2절에서 4절.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를 합니다.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폭력을 해요. 그들은 무엇처럼?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자, 누군가가 악한 말을 하고 누군가를 쏘려고 화살처럼 말을 할 때 보면 다 자기들의 욕심 때문이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쓰러뜨려야 돼.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포기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말을 할 때 그들이 포기한 게 뭐였는가? 정직을 포기해요. 그죠? 선한 삶을 포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포기했어요. 하나님 닮아가는 것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마땅히 선택해야 될 삶의 모습을 완전 포기한 자들이에요.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오늘 시편 64편을 고백하고 있는 이 시인이 탄식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게 2절이죠.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숨겨주십시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이 폭력을 제가 제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이걸 구한 거예요. 악한 자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뭐였어요? 3절에 자세하게 나오죠.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벼리고 있다. 화살처럼 독서를 뽑아낸다. 그들의 무기가 뭐였어요? 혀와 말이었습니다. 혀를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을 화살처럼 쏴버립니다. 여러분, 칼은요 우리의 육체를 상처를 내죠. 육체에. 칼은 우리의 육체에 상처를 내요. 피부에. 근데 혀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내버려요. 화살은 우리의 몸에 꽂힙니다. 그죠? 근데 말은 우리의 심령에 꽂힙니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칼처럼 조심히 다루어야 될 것이 혀이고 활처럼 조심히 꺼내야 할 게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칼 들고 다니면서 막 휘두르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버스 타고 칼 한 개 뽑아가지고 막 휘둘러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미친 사람 취급당합니다. 근데 우리의 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혀를 칼처럼 휘두르면 안 된다고요. 그죠? 사람에게 활을 겨누고 다녀보세요. 한번 활 하나 사가지고 딱 겨누면서 이렇게 길을 가보세요. 여러분 바로 경찰에 잡혀갑니다. 그죠? 근데 우리의 말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딱 노리고 있다가 내가 거짓말 한 방 쏴줄게 딱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했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누군가의 말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평판이 나빠지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은 영업이 끝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끝이에요. 왜 별점이, 왜 댓글이 중요하겠어요? 악한 말과 그 안 좋은 말 한마디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회 속에서 나를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악한 자들이 모여서 벌린 일이 이런 일이었어요. 그들이 뭔가 바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그들의 혀와 말을 사용했다. 더 나아가 5절을 보세요.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어떻게 해요? 격려를 해요. 잘했다. 야, 진짜 진짜 말 잘하네. 잘했다. 격려하고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겠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서로 격려를 하는 거예요. 킥킥거리면서 재밌다, 잘했다, 우리가 이겼지? 잘했어, 야 잘했어, 아무도 몰라, 이건 우리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건 너와 나의 비밀이야. 그리고 그들의 그 속내를 마음속 깊이 감춰둔 채로 계속해서 또 하나의 악한 일, 또 하나의 은밀한 일들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걸 무기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군가를 악한 말로 쓰러뜨려 놓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 잠언 1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잘못한 일은 잘못한 거예요. 혼나야 할 일은 혼나야 되는 거예요. 잘한 일은 잘한 거예요. 이사야 5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그들의 격려가 틀린 일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저의 두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른 친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친구가 다른 친구를 힘들게 하는 일은 쳐다도 보지 마라. 너희가 그 일을 막아주지 못한다면 그 주변에 얼쩡거리지도 마라. 아예 근처에 있지도 말아라. 친구 따돌리는 말에는 웃지 마라. 친구 놀리는 말에는 화를 내줘야 된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하고 착한 사람을 멍청하다고 하고 나쁜 사람을 지혜롭다 하고 이건 하나님이 분노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악한 일로 얻을 수 있는 재물에 내 눈이 가 있거나 의로운 일을 힘들다 하여 방관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돼요. 지금 이 일로 인해 한 사람이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죠? 7절과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일을 누군가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로 그 악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그들은 아까 말씀처럼 격려하고 웃고 성공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놨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반드시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잠시 무언가가 되는 것처럼 보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애초에 단추를 잘못 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단추를 다시 다 풀어야 될 거예요. 지금 무언가가 잘 쌓여져 가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하지만 무너진 토대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 위에 쌓은 모든 것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거예요. 이 시인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탄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마침내 그들을 쏘시고 마침내 그들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게 9절과 10절이죠.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때의 의인은 뭐 하겠어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 말씀 시편 64편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있죠. 먼저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사람들이 악한 목적으로 무언가 일을 벌려요. 악한 목적으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그 일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든 실패한 겁니다.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짧은 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은 시작 자체가 실패였어요. 왜? 하나님을 등진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을 근거로 내 삶을 쌓아간다. 반드시 실패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악한 말, 악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괴롭혀서는 안 돼요. 이어서 7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그걸 내버려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손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나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물론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누가 나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래? 두고 보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했습니다. 그걸 믿어야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죠. 이렇게 하고 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악을 악으로 갚는 일은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준 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시편 64편을 노래한 시인은 칼날 같은 혀로 화살처럼 독설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내다보면서 그는 10절에 이런 고백을 했었죠.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것이다.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결국 기쁨을 얻을 자는 오늘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결국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꿈꾸면서 하루하루 살아왔고 누군가의 악한 말 때문에 쓰러지지 않고 누군가의 악한 말을 받아치지 않고 살아온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온갖 말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의 말로 인해서 아픔을 겪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도 나의 혀를 조심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이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니 어려워도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좀 억울하고 힘들지 몰라도 결국 우리의 기쁨이 될 일이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했다고 여겨지는 일이 될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더 큰 은혜로 품어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칼 같은 혀로 활같이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 나의 혀와 나의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서 때로는 화가 나서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칼과 활을 함부로 다루지 않듯이 내 혀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기뻐하시고 내 아픈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고 나를 모함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벌하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